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의 힘으로 어둠을 이기고 밝은 빛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한 날 주 앞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여시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빌어서 고정케 하셨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지키며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현재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새해를 창조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부음바 되심과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그 받은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공륜의 주님,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며 다르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거짓과 분열, 만연된 부정부패가 부활의 믿음 위에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사 입법, 사법, 행정, 경제, 문화, 언론, 교육, 사회 갈등 등 모든 분야가 주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가 주님께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은혜를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서로를 세우고 섬김을 통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희망을 잃어버린 이 민족 위에 소망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상처로 얼룩진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운 이웃과 열방의 치유와 회복, 넘치는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는 제70회 사무총회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각 기관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모든 계획 위에 헌신과 순종을 더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로 승리의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박순영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올해의 삶을 돌이켜 새해에도 주님의 일꾼으로 주어진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서도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선한 영향력을 더하게 하옵소서. 특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맑고하는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원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가운데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소중한 예물을 드리는 이들마다 이 땅에서 풍족하고 영원한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가족 등록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환영하겠습니다.
손옥자님, 잠실 사시는 분인데 하영자 권사님과 고옥순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맨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안내받아서 새가족부로 오시면 교회 안내해드리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제70회 사무총회를 엽니다. 20세 이상 된 세력교인이 정회원으로 참석하셔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실 텐데 경과보고, 예산결산 안협찬, 직원 임명 공포 있습니다. 특별히 5년 만에 우리 장로 장립을 하기로 결의하고 여러분들이 인기투표처럼 투표를 해주셨는데 대상자 중에서 상위 20명을 선택해서 지난 주일날 당회에서 그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20명 가운데 5명을 새해에 장로로 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김민섭 집사님, 남창희 집사님, 양동수 집사님, 허원호 집사님, 홍건표 집사님. 이거 등수가 아니고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오셔서 투표해 주셔서 3분의 2 이상 찬성해 주셔야 우리 장로 후보로 세우고 지방의 절차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꼭 참석해 주시고 부득이 다음 주에 참석 못하는 분들은 오늘 위임장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보 간지에 위임장이 있는데 지금 광고하는 동안 써서 내주시고 나갈 때 내주셔도 되고 혹시 볼펜이 없는 분들 이렇게 손들어 표시해 주시면 볼펜 나눠 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 사무총회 개회 성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사무총회 끝나면 바로 이어서 오후 3시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준비한 성탄 축하 교회 발표회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교육부서 주관의 이 행사에도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시고 사무총회 하는 동안도 교회 점심이 있습니다. 전에는 김밥 나눠드렸는데 지금은 교회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1시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10시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끝나고 바로 점심 식사하시고 또 12시 예배 참석하는 분들 조금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사무총회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조금 늦게 식당을 철수하도록 이렇게 부탁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오늘 5, 6, 7, 8, 9 각 여전도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교육부서 실행위원회 오늘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모입니다. 화요기도회 이번 주 3, 4 여전도회 주관입니다. 남전도회 연합회 수양관 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반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 기관 특송 1, 2, 3, 4 남전도회입니다. 연말 각 기관 행정감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데 각 기관들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단 산행동호회 신년 해맞이 기도회 및 울산바위 산행 1월 13일, 14일 1박 2일 계획 세우고 13일 금요일 오후 4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전 교인 누구든 참석할 수 있는데 선착순 45명 홍건표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초등부 교사인 장형철 군, 권도윤 양과 혼인 예식 양양에 있는 강원도 양양의 솔비치 호텔 예식장에서 열립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이요한 전도사님 역천교회 청병을 받아서 사임하셨습니다.
또 유치부 교육전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김지혜 전사님 오셨습니다. 3부 예배 참석하셨어요? 저기 2부 예배 인사했는데 지금 아이들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지혜 전도사님은 지금 현재 서울신대 신대원 재학 중에 있고 가까운 우리 같은 지방에는 중앙교회 출신으로 우리 교회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제3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주께 영광 하늘 높은 곳에 주께 영광 구주라
목사님들 모이면은 지방회나 교단 행사가 있을 때 뒤에서 우스갯소리를 가끔 합니다. 오늘은 그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구나. 순서에 축도 맡으면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고 목회 경험이 쌓여 가면서 점점 다른 교회 행사에 순서를 맡아 초청받는 일이 자꾸 생기는데 제가 젊었을 때 우리끼리 주고받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지. 누가 뒤에서 또 그러고 있겠지요. 몇 년 전에 우리 지방 내의 어떤 개척교회에서 목사님도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그 교회도 한번 가본 일이 없는데 임직식을 한다고 저에게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축사를 하러 가는데 제가 다른 교회 행사 갈 때 좀 어려운 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1시간씩 예배가 늦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행사 가려면 그날은 밥 먹을 생각 포기해야 되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출발해서 가도 겨우 시간이 돼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하고 가면 이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운전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우리 지방 내에 어떤 교회의 행사가 있으니까 차를 좀 미리 빼놨다가 갑시다 이렇게 운전을 부탁을 했어요. 낮 예배 이렇게 끝나고 바로 출발하면 아주 피곤하고 긴장도 풀리고 그래서 출발하는 걸 보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목사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눈을 탁 뜨고 보니까 강 건너 있는 아산병원이 이렇게 멀리 보이는데 풍납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구역이 아닌데 풍납동은 우리 구역이 아닌데 교회 이름은 같은 모양인데 전혀 다른 동네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시계를 보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하긴 했지만 남의 교회 순서를 맡아서 실수하게 생겼어요.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늘 가보던 교회나 또 장충단 교회나 같으면 빨리 찾을 텐데 집원도 잘 없고 어디 2층 세워둬서 교회를 개척한 조그만 교회인데 찾아갈 길이 막막하지요. 제가 성격상 미리 확인하지 않고 출발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은 맡겼지만 전날 저녁에 제가 컴퓨터로 지도 펴놓고 미리 장소를 확인을 해 놨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기억에 중곡동,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백악관이라는 이름의 큰 예식장이 있었고 몇백 미터 가면서 유턴하면 바로 있는 장소 이렇게 확인한 기억이 나서 빨리 차 돌려서 강을 건너갑시다. 그리고 일단 백악관 예식장을 찍어 그러고서는 달려갔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 한 5분 전에 그래도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늦어도 죽을 죄는 아닐 테고 그래도 조금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궤도를 수정해서 찾아갈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러나 좋은 차를 타고 신발에 흙 한 번 묻히지 않고 내가 선수 운전하지 않고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지만 잘못된 길로 가서 잘못된 목표지에 이르렀을 때 빨리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온 이 길이 아니구나.
천국 문은 굳게 닫히고 지옥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주님은 나를 모른다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는 어떡할까? 인생을 고쳐 살 수 없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저승사자를 붙들고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해서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에도 내 인생의 종말에도 다시 고쳐서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은 꼭 사람이 걸음으로 걷는 목표지에 이르는 그 길뿐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삶의 방법, 수단, 그리고 목적을 얻기 위한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여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의 대망으로 살되 생각해야지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내가 하는 이 방법이 맞는가? 나의 이 마음가짐과 수단과 내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 과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루디어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지위, 명예 등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느 날 당신은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으신 분을 만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돈, 지위의 높아짐, 사람들이 알아주는 영향력과 명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관심 없는 분을 우리는 만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고 그런 직분을 가졌어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소유했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지 돼요.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와 희망의 선포를 전하는 그때가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 분류되는 자연 환경, 두려움으로 무릎은 떨리고 강대국의 침입 앞에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보는 약한 손,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 아니라 다리까지 저는 온갖 장애를 입은 상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자연이 기쁨으로 장미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무성한 숲을처럼 갈멜산 기슭의 과수원 열매들처럼 사론 들판에 장미가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어느 때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암흑과 같은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분들은 나라가 망해갈 때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이 있고 성벽이 튼튼하고 성전이 있고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나라가 망할 리가 있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우리나라 망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왕에게서부터 모든 귀인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것이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 뻔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사명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만 해야 되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외면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유다는 무너진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무너질 멸망의 위기 바로 앞에 왕이 눈이 뽑히고 귀인들이 쇠사슬에 묶이고 맨발로 매를 맞으며 끌려가는 그 길이 시작되는 때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무너졌다. 지금 끌려간다. 그러나 우리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그 세월에 대한 속죄를 포로 생활을 통하여 다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큰 길이 열린다. 끝이 아니다. 나라는 끝났고 왕조는 끝났고 행복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과 나라의 멸망을 목격하는 가장 절망적인 때에 선지자는 가장 위대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지자의 역할은 역설적입니다. 무너질 때 안 무너진다고 하던 거짓 예언자들과 달리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다 틀렸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역설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때에 다시 돌아올 날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시온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난한 끌려갔던 사막길입니다. 또 정치적인 해방과 귀환의 절차는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대로가 있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이들이 돌아올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 길은 오직 깨끗한 자들만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는 길입니다. 시편 146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과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분,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악인들이 큰 길이 열린 것처럼 좋아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구부러지게 만들으셨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서럽고 아팠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아온 이들을 대로를 열어서 굽은 길을 오히려 바르게 만들어 주신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어떻게 하나 두렵고 떨리는 그 암흑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고 이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거룩한 대로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멀어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맡겨주신 부와 국가의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선교하는 일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대로를 여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업적에 의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처럼 입혀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들고 아름답게 화장하고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 다 그거 입고 오셨어요? 태어날 때 명품 가방 들고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 입술 새빨갛게 칠하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수고로 아름다운 옷을 우리는 입었어요. 누군가 만든 화장품으로 우리의 얼굴을 아름답게 화장했어요. 이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유다민족이 망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들의 지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너희는 비록 우상을 섬기고 나를 잊고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 없다고 인정해 주겠다. 너희들은 의롭다. 그렇게 의를 옷 입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사랑으로 조건 없이 거저주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는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없고 아무런 방해나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는 길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장애물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순조롭고 순탄하고 평화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간의 죄는 값을 치르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 으쓱하지 말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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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잊는 순간,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유다 민족의 전철을 밟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공로의식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고 그렇게 순탄한 길이 어디 있을까? 끌려갈 때는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매를 맞으며 피를 뿌리며, 유다의 마지막 임금은 두 눈이 뽑혔어요. 그런데 아무런 장애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머나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용광로에 그들을 던져 넣는 사람이 불타 죽었는데 용광로 속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딱 쥐고 계셨어요.
사자가 날카로운 발톱 세우지 못하고 순한 강아지처럼 다니엘의 발밑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짐승을 조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용광로 몇백 도가 되는 불꽃이 사르지 못하는 특수한 옷을 입거나 연금술의 달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치러주신 구속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를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심으로 당신의 소유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길로 걸어 속량의 시온에 이르러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설교하는 제가 어떻게 목사로 설교를 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격으로 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너는 내가 쓴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비워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시험 쳐서 됐습니까?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찬양대가 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는 것 자격이 있어서 합격했습니까? 다 우리는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1년 중 가장 밤이 긴 이때 성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12월 25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예수님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으면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하고 같이 밤을 새우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추웠을 텐데 그 날짜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동방정교회하고 우리하고는 성탄절도 한 달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서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자 그렇게 결정했겠습니까? 올해 동짓날이 12월 21일인데 겨울이 가장 긴, 밤이 가장 긴, 어두움이 가장 긴 날이지요. 이 날이 지나면 이제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새해가 옵니다. 12월 25일이 동지가 지난 가까운 날 정해진 것은 새해를 바라보는 그때 성탄절이 있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탁월한 지혜와 그 날이 우리에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와도 그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고통의 밤이 길어도 포기하지 마라.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벽은 온다. 어두움보다 환한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 이게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오늘의 어두움에 굴복하지 말고 의의 태양으로 떠올라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희망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희망은 제도에서 오는 게 아니고, 희망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태양처럼 떠오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어려울수록 힘써 복음을 전하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끝을 보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긴 터널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갑자기 깜깜해지잖아요. 터널로 들어갈 때 저쪽 맞은편이 보이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터널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터널로 들어가는 이유는 저 끝에 출구가 있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참을 가다 보면 그 깜깜한 속에서 저쪽에 작은 동전만한 빛이 보입니다. 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와 민족의 운명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 이제는 희망이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희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출구가 있다. 출구가 있다. 출구가 있다. 주님을 바라보자. 희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희망으로 살아가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구속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량의 시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춰 주시고 출구를 보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구속함 받은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속량의 시온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건져주셨고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이 길 캄캄하고 어둠이 깊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밝은 빛이 곧 다가오고 새벽이 다가오고 출구가 있는 것을 믿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민족교회가 회개하고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민족의 어두움 속에 출구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듭나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곳에 찾아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을 수 없는 수많은 범죄와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혼돈과 공허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민족의 위기를 겪고 갈 바를 몰라 두려워하며 당황하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부정과 부패와 권력의 의지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구를 보여주시옵소서. 새벽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오늘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움과 어둠을 물려주지 않고 찬란한 아침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하여 주시고 2016년 한 해와 함께 묵었던 모든 어두움을 다 털어버리고 2017년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자랑스러운 민족의 역사를 다시 세워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 중에서도 출구를 희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와 민족교회의 역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와 선교지의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